달려온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다음 주면은 안수를 받네요. 내일 인증을 받으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야 되는데 인준을 받으러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어요. 하마터면 못 갈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공든탑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이루어진 일이 싹 무너질 뻔했어요. 너무너무 다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사 뜻하지 않게 언니랑 늘 전화통화를 해요. 큰언니랑. 그런데 뜬금없이 월요일날 여의도 가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여의도를 왜 가는지 몰랐어요. 월요일날 여의도를 왜 가지? 그랬더니 그 목사 인준 받는다며. 어머 언니 얘기 안 해줬으면 그냥 지나갈 뻔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도 이렇게 방심한 틈을 타서 다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안수만 받으면 되지 생각을 하니까는 그 인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인준이 거기서 인준이 떨어져야 받는데 그걸 까먹을 뻔한 거예요.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고 살면서 뭐 하고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영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사단은 조그만 빈틈이 있으면은 요 빈틈을 누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을 막기 위하여서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방비로 사단의 그 계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한 번 저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우리 애들이 아마 이제 계속 휴대폰으로 아마 해놨어요. 알람을 몇 번을. 엄마 이제 정신 차리고 내일 가야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일은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혹시라도 기억나시면 전화 한번 해주세요. 11시쯤에 잘 가고 계시냐고. 제가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 5장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어떠한 문제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찾아가셔서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유대인의 명절인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이 명절 분위기에 얼마나 들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분위기에 들뜨지 아니하시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를 찾아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은 치료의 귀한 눈을 가지고 치료의 마음을 가지고 38년이나 된 자를 주님은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어보죠.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간절히 이 일을 소망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너에게 있느냐? 너의 의중을 한번 물어보자. 주님 물어봤을 때에 이 38년 된 이 병자가 간절한 본인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낫고자 하나 나는 늘 내 육신이 이렇게 약하여서 나는 늘 다른 사람이 먼저 저 동하는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달려갈 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의 환경이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내 가족의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를 간절히 사모하느냐?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열렬히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주님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우리 주님께 우리는 이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가족 사랑하는 거, 내 가족 영혼 구원하는 거 내가 너무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내 가족이 주님 은혜 안에서 형통한 복을 받는 거 내가 너무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또 한번 듣습니다. 그러면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사랑하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는 축복이었잖아요. 오늘도 주님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왔다, 나는 전도하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즐거움을 느끼시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주님은 그 슬픔을 같이 느끼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의 문제 가운데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시고, 오셔서 주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갖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살아나리라고 하는 내 자리를 갖고 일어서 걸어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환경 가운데 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환경을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의 환경에 있는 모든 문제 치료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너의 모든 자녀의 구원의 문제 내가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그럼 또 어딜 지금 찾아오셨느냐? 이 자리에 찾아오셨죠. 이 자리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인 것을 알고, 예배 시간은 너희가 모든 시간을 다 너희의 마음대로 계획대로 살았지만은 이 시간은 나를 위해서 드리는 최고의 시간인 것을 알고 주님은 이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시간, 주님이 이 은혜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에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한 것만큼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받들어서 나도 일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죠.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건사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한권사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심령들의 가정을 위해서 지금 누가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7천여 가지가 넘는 이 축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 3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여호와이신데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마무리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취하심의 마무리의 완성은요,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반드시 축복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요, 우리의 영혼도 살리시는 생명이셨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리시는 전인적인 구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딱 영혼만 살리고 내가 너 영혼 살리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은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살리신 그 영혼을 붙잡고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시면서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 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니까는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되 결국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완성시키신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한 그 아들은 누굴 통해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일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를 통해 일을 하실까요?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영을 받고 있는, 성령을 이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는 뜻을 같이 하고 길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과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 아들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인데,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그 일을 지금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 영혼이 바로 살지 못하고 이 영혼이 예수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자랑 드렸잖아요. 하나님,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영혼을 위해서 험한 산도 갈 수 있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습니까? 바다 끝이라도 주님이 달려가라고 하면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사명자로 불러서 앉혀주셨으니까는 주님, 이 작은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 나도 하고 싶다고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일할 때라는 거죠.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4절에 지금은 일할 때다. 때가 아직 낮이라는 거예요. 낮은 뭐 할 때입니까? 일할 때라는 거죠.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우리가, 너와 내가 같이 하여야 하리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내 남편 구원하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내 자녀 구원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하나님께 청원하여 드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에 쓰임받는 도구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우리는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밤이 오면은 이제 모든 기회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곧 와서 이제는 주님이 영혼 추수 마지막 하시는 그날에, 심판을 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은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과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마귀, 나 자신이 망했다는 거죠. 마귀는 이제 지옥으로 갈 인생이잖아요. 나 망했으니까 너도 죽자는 거예요. 나 망했으니까는 너도 죽고, 너로 인해 갖고 네 가족도 죽고 다 죽자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까? 저주를 주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 것이 사단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망한 인생,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너로 인하여서 내 가족도 다 죽자라고 마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것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 청구하는 그 괴계를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기도로부터. 우리가 축복받는 축복의 비결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축복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요 마귀의 요 계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마귀가 또 하나 뭘 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회를 뺏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일할 때다. 지금은 기회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지금 마귀가 싹 뺏어 가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도 해도, 야, 회개해도 다음에 해. 그냥 다 내일로 미루라는 거예요. 회개할 거 있어. 회개해도 다음에 해. 내일 해도 되잖아. 내일로 미루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내일 하라고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충성할 기회, 봉사할 기회, 예배할 기회, 성령이 감동 주셔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다 아는데 이걸 자꾸 내일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이 내일로 미루게 하는 이것은요,
다음 기회라고 하고는 이 기간은요, 다음 기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내일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시간이라면은 이 다음 기회는 나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할 일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일이 요구라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하지, 다음 기회에 하지.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다음 기회는 주님이 오늘 너에게 주시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야 라고 선포하시면 끝이에요. 없어요. 회개할 기회도, 내 가족에게 복음 전할 기회도, 내가 충성할 기회도 주님이 여기서 마지막 끝 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는 가차없이 지금이 신령한 기회라는 거죠. 은혜의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기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음으로 미루는 어려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다음으로 자꾸 뭔가를 미루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으로 자꾸 후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영적인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4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혹시 여기에서 내가 이 부분에 지금 걸려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진단되었으면은, 영적인 상태가 딱 진단이 되었잖아요. 진단되었으면은 처방전이 나가잖아요. 주님이 지금 진단하시고 뭐 하십니까? 처방전 내리시는 거잖아요. 돌이키라고. 그러면은 이제 처방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다? 고쳐야 되죠. 알고도 못 고치고, 있는 것도 못 먹고, 내가 아는 지식도 누리지 못하면서 내가 늘 망하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바보라는 거예요. 알고도 못하니까, 알려주었는데도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진단이 되었으면은, 처방전을 받았으면은 성령 안에서 고쳐서 우리가 아버지 보시기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점점 사그러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막 변화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내가 막 느껴져요. 내가 성장해야 돼요. 막 이런 것에 대한 이 노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내가 천국을 막 침노하여서 하나님 일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점점 사그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지금 내 이 영적인 상태에서 더 이상 성장을 원하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딱 그냥 중단돼 버리고 있는 내 심령의 생활을 본다면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내 모습이 여기에서 중단돼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또한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내 안에 이 사모함에 있는 이 노력하는 것이 없다면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느낌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너무너무 소유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막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막 그 마음이 나에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죄와 슬픔과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한 나의 사모함도 없고 나의 의분도 없어요. 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고, 지옥으로 그냥 신나갖고 달려가고 있는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저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구원해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지 않은 그 마음이 나에게 없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저 죄 짓는 저 백성, 내가 저 백성 버리겠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차라리 그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시고 내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달라고 하는 그 애절함, 간절함이 없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골육 친척을 위해서는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생명에서 내가 떠나겠으니 내 골육 친척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느낌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무조건 달려가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영혼이 불쌍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있는 지금 내 영적인 상태라면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지고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내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나의 이 모습,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혹시 이 모습을 보게 하신다면은 우리는 진단해야 돼요. 아, 내가 느낌이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죄에서도 자꾸 느낌이 죽어가서 죄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회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생각을 중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싶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늘 끊임없이 이거를 요구하시고 계시는데, 너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좋아지려면은 너희의 생각부터 변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살 생각을 갖고 살아야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고 살 생각을 갖고 살아야지 죽을 생각 붙잡고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쳐서 나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개조시켜서 중생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어버리고 말이 바뀌어버리고 행동이 바뀌어버리는 게 거듭난 사람의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전혀 바뀌지를 않고 있어요. 항상 소망의 생각, 살 생각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 내 영혼이 죽을 짓을 하고 살면서도 이게 내가 지금 죽을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이 내 모습이 있다면은 아, 나는 지금 영적으로 죽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생각이 늙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어서 후퇴할 수 있으나 영적인 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요, 영적인 나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에, 기적의 주인공의 간증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청춘과 같이 강건함을 얻어야지,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것이 사그러든다.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80, 90이 되셔도 우리 권사님들의 영혼의 나이는 30대, 40대 가장 청춘같이 일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생각을 붙잡고 살지 못하고 산다면은 나는 지금 죽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이 회개가 중단해버리는 상태, 영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 죄를 보면서도 이 마음이 아무런 가책도 없이 평안하다. 아, 나는 지금 100%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고 악한 습관에서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아, 나는 지금 내가 회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천국은 회개하여서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천국은 생활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서 그의 삶의 열매 가운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회개를 하고 입술로 고백을 한 이후에 내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였니? 너희의 자백을 나에게, 너의 죄를 나에게 다 고백하였니? 그러면 너희의 생각을 바꿨니? 너의 생각을 바꾼 너의 생각대로 너의 삶이 움직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가 혹시 나에게 이 회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온전한 회개를 드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은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었구나.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해결하라는 거죠. 사단은 요거를 다음으로 미루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은 아니다, 지금 해결하라 주님 말씀하셔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서 내 영혼을 진단하고 여기에서 내가 바꿔야 할 부분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내 영혼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지, 듣는 음성을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는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바보, 우리는 절대 성장할 수 없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인생 망치고 육신의 때 마지막 날 그날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내 믿음이 살고 내 생각이 살아야 환경이 살아요.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죽어 있는 사람이 어느 환경에 들어가든지 그 환경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 살았죠. 내 생각이 살았죠. 내가 살아있고 나면은요, 그 환경에 들어가면은 나로 인하여서 환경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서 긍정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죽음의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시는 이 말을 누가 듣느냐? 죽어가는 저 영혼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이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영혼이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믿음이 살고 들어가면은 내 환경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죽어가서 우리가 그 사단의 그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 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 회복하는 것,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안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보고 우리 예수님이 보고 이 아들의 뜻을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것. 그러니까는요, 여기에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게 주신 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 허락하신 자가 누구냐? 이 내게 주신 자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기를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람이 누구냐?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우리 아버지가 딱 작정한 자가 다 믿는다 그랬죠. 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그 모든 자는 이민숙 집사님의 친정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영생 주기로 다 작정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해라? 선을 행하면서 너희가 끊임없이 씨를 뿌려라.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의 씨앗을 뿌려라. 너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니를 사랑한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대라고 하는 이 전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음성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귀에 들리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이 그냥 내 입의 말 같은데 결국은 이 말을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생명에 있는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는 사단을 쫓아내고 귀를 막게 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사단을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끊임없이 우리가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내 가족을 위하여서 주의 사랑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또 말씀하고 계셔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 그랬죠? 한 영혼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대상자가 누구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의 대상자라는 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굴 통해 부르시기를 원하느냐?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그 영혼 사랑해서 찾아가라고 하시면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 이야기 해주면 몰라요. 영생 이야기 해주면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굴 보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사는 나의 삶을 보여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랑을 통해서 헌신해 나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네라고 하면서 내가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가 여기서 무덤 속은 영적인 무덤 속을 생각해 보세요. 무덤 속이라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있는 내 전도의 대상자들의 그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하여서 주님이 죄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들이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지금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나에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지금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너희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곳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지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읽었던,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되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또 이 귀한 이 말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음성 들려주시고, 또한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특별하게 막 어느 날 갑자기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특별한 방법으로 음성 들려주실 때도 있고, 또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이 영적인 안테나를 주님께 바로 잘 맞추고 있다면은 거기에서 주의 음성이 다 들려지는 거예요. 작은 소자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너무너무 막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 마음에 너무 분이 가득 차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아주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밥도 못 먹겠어요. 밥도 막. 그럴 때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내 영혼이 꼭 망할 것 같고, 그런데 막 해결하기에는 내가 너무 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어린 소자 예은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은이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겠습니까? 예은이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엄마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은 엄마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의 음성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긍휼 없는 심판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설령 잘못이 없는데 그래도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럼 내가 그에게 용서를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딱 듣고 나면은 거기에서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주님, 제가 그에게 긍휼을 베풀면은 주님은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나를 돌봐주시겠네요.
역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수된 자를 긍휼로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한없는 긍휼하심이 주님은 나에게 임하게 하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영원히 사는 방법은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드려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너희가 시험해 보고 과연 그 말을 듣고 나서 너의 영혼이 사는지 너의 영혼이 죽는지 너희가 시험해 보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다음에 해도 괜찮다고 라고 하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안일주의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 이것이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나에게 있는 신령한 기회를 그냥 무산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귀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은 저는 그것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 천억만금을 얻는 귀한 복을 받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영혼의 때를 망치게 하는 말씀은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말 가치 있게 투자돼야 될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면서 살게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한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우리의 생각도 느낌도 관리하지 못하고 오로지 돼지가 그 콩을 주면은 그 콩을 받아먹고 가듯이 그렇게 가가지고 결국은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지어진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더라도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 정말로 내 영혼이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은 항상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니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영혼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관계가 친숙한 그 관계가 되어진다면은요, 내 죄 회개하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된다면은요, 주님은 그 현장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나사로, 내 사랑하는 내 친구 나사로, 주님과 나사로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혼이 하나님과 형통함을 받게 된다면은 내 환경에 있는 문제를 내가 주님께 아뢰이지 않아도 주님은 그곳에 오신답니다.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현장 가운데 가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잘 돼 있으니까? 영혼이 주님과 잘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생과 심판을 판가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5장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무너무 소중하니까는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말씀 듣고 예수 믿고 말씀대로 잘 사는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너희가 과거에 사망에 있었느냐? 그러면 너희가 내 말 듣고 내 아들 믿는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희의 삶이 옮겨졌다. 말씀의 기준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 잡다한 소리에 내 귀를 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만 듣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왔다 하는 그 주님의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듣게 하시고, 네 믿음 지금 어디 갔느냐, 주님이 이 믿음 물어보실 때 어디서 너의 사랑이 떨어졌는지 한번 가서 확인하고 찾아봐. 주님이 이거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의 음성, 살리는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살아나리라. 육신의 그 음성,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음성이 지금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의 그 음성이 지금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죽은 사람. 그러면 지금 나를 살리는 생명의 음성이 지금 들려지면 나는 산 사람이에요. 아들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전도할 대상자에게 사랑의 음성 듣고 그가 살아났죠. 지금 믿음 생활하는 나에게 회개하고 믿음 생활 바로 하라고 하는 그 음성 듣고 내가 지금 살아났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살아나는 역사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활을, 영적인 거듭남을 걷고 살았던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이제는 그의 연수를 다하여서 주님께서 오라 하셔서 세상 가운데 묻혔단 말이에요. 영혼은 천국에 올라가고 세상 가운데 묻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주러 오실 때에 죽었던 자들의 그 영광이, 그 몸이 아름다운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영광으로 주님 만나라는 겁니다. 영광으로 주님을 만나야지,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야지, 여기에서 심판의 주를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이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주의 음성, 영적으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생명의 부활로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롭게 하시는 이 축복 빼앗기지 마세요. 거듭남의 이 축복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영적인 신분에 맞게, 우리가 신분에 맞게 생활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우아하게 사세요. 영적으로 죄에 찌들려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에 맞게 왕 같은 모습으로,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 영적인 신분에 맞게 살아가시고, 내 정과 육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신 주님이 이제 너희 안에서 있는 모든 것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재창조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우리가 다시 이 축복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제발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짝퉁 운생으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품으로 사세요. 내 인격은 진품이거든요. 예수님의 고상한 인격을 갖고 있는 내가 짝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왕같이 사세요. 제사장처럼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신분에 맞게 정말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잘 단장되어서 우리 주님 마지막 오시는 그날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살아나리라. 마지막 오시는 나팔소리 듣고 우리 영혼이 다 휴거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 준비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 드리실 때에 하나님, 잘못 살았던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 회개 미뤘던 거 용서하시고, 생각 중단했던 거 용서하시고, 느낌 중단했던 거 용서하시고, 영적으로 노력했지 못했던 거 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처방전 제대로 받고 제대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